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예전에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았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즉 주님을 잘 모른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전 멀리서 볼 때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갈수록 행복이 아니라 뜨거운 맛을 보았고, 그래서 인생에서 한번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행복인 줄 알고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저 사람, 저 멋있겠다. 계속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보니까 허물하는 깃발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를 만나본 사람이 이 중에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고 각종 마음의 병을 얻게 되며, 행복을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어둠의 자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그 행복을 분명히 난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어둠의 길로 들어선 예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젊었던 시절에 돈, 그리고 명성, 그리고 그때 제가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제 확신과는 다르게 허무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것의 끝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한 명예와 성공을 크게 이루고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또다시 무엇이 행복인가 하면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에게 행복의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보고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재산이 있을지라도, 어떤 명성이 있을지라도,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 평강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도, 어떤 명성도, 어떤 나의 그 백그라운드도 잃어버린 나의 평강을 다시 찾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 중 가장 큰 조건 하나를 얘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잘 사는 북유럽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잘 사는 북유럽 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가 되는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행복과 부유하게 사는 것과는 그리 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행복과 부유하게 사는 것은 그리 큰 연관이 없다. 조금 연관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조금. 그러나 중심적인, 가장 가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것을 차지하는 데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마음의 평강이라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근심하지 않는다고 근심이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 근심을 공부해 봅니다. 근심이 뭡니까? 걱정, anxiety라고 그러죠. 자, 이곳에 사용된 원문의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이 근심이란 단어는 그냥 걱정, 근심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타라소라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타라소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타동사로서 뒤흔들다, 격동시키다, 막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진주와도 같은 진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물체가 아니라, 안 보일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그 존재감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근심이라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뒤흔들리고 격동케 되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감정, 그런 순간이지 진리나 물질 혹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굉장히 큰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진리나 물질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못 보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딱딱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 감정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때는 나도 모르게 격동이 되고 분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외부의 조건으로. 그래서 근심이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의 평안하던 마음이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선동되어지고 격동되어지고 분기시킴을 당하고 어지럽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면 거기에 우리의 살아갈 그 근심을 피할 그런 작은 희망,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이라고 해서 근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근심을 쉽게 돈으로 없앨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근심을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것 더욱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다시 말해 근심은 실존하는 명사가 아니라 근심은 내 평화가 깨진 상태,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여러분이, 제가, 그 누구가 외부의 그 충격적인 사건에도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잘 선동되지 않는다면, 파도가 치던 말던, 바깥에 불이 나던 말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던 말던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충격적인 말에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과 잘 흔들리는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다 같이 할까요?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의 연속이다. 우리 이렇게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자, 똑같은 외부의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놀람을 느끼고 똑같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그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근심을 고통으로 받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느긋하게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잊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누구는 오히려 그 근심을 주신 하나님을, 그 근심을 주신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나처럼 다 근심이,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건 다 걱정하고 이건 이 정도 되면 다 난리가 났을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이라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제가 말한 것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선동과 격동함으로 누군가의 격동하고 누군가 저 사람이 말이야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막 분하고 그러고 있는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분노로 말미암은 그 미움은 이상하게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했던, 내가 미움을 가졌던 그 상대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멀리 떠나버렸던 평강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눈가가 축축해지고 촉촉해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이건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가진 사람에게는 평강이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평강은 회개하는 자에게, 평강은 미안해하는 자에게, 평강은 먼저 사과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자살하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면은,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다 보니까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죽을 생각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틀렸고 내가 정말 저 상대방한테 미안한데 어떻게 자살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살아보려고 다시 노력하게 되고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그 충격에 선동당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근심이라는 것은요, 내 평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평안이 깨진 상태를 우리 근심이라고 좀 전에 배웠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저 사람. 저 환경, 저런 것,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받아들이지 못함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평안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냥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마치 조개 속에 돌멩이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해 못함의 그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은 거기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깨진 마음이기 때문에 제2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려고 우리는 마음의 다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무엇을 행동을 하든지 뭐를 깨트리든지 한번 뭘 어떻게 해보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제2의 결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사건, 도저히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라는 그 이해 못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자,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술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쾌락 즐기며 사람 차별하기 좋아하던 나, 여러분, 그리고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퇴퇴퇴 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흉물 같은 우리의 옛 모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괴로워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속상해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로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 난 괜찮아. 우리 어저께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난 괜찮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외부의 충격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이 물질과, 섞일 수 없는 물질과 나의 평강이 합치는 거룩한 사건으로 조용히 남을 것입니다. 즉 아무런 충격 없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외부 사건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에 들면 괴로워합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병과 친해지라고. 우리쯤 되면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고지혈증도 있고 뭐 심장에 스텐스 몇 개 한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렸다고 오늘 내일 10년 안에 20년 안에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병과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병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정말 미워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바뀐다면, 그 사람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바뀐다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저번 시간에 배운 긍휼해 보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돼서 내 평강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이물질이 아니라 녹아 없어져서 그것 또한 나의 평강의 한 기초를 이루는 물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를 이를 쓰는 이 물질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강을 전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뱉어내려고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뱉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들어왔지? 자신은 계속 자신이 생각하는 깨끗함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계속 괴로울 뿐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괴롭지 않습니다. 혼자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요, 살다 보면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가끔 눈앞에 벌어집니다. 하루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받아들이기로 제가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오후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다 잊어버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에 그냥 그 순간순간의 그 마음의 변화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주변에 생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딱 하루만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우리 어저께 공부한 구역장 성경 공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in harmony,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려는 독재자가 되지 마시고 다름을 인정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므로 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인생도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누군가도 여러분에게 나와 말 붙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아름다움을 차지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두려워가 안 됩니까? 두려워가 안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아니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두려워하지 말, 그게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데일리아어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데일리아어라는 단어는 이 포비아 같은 공포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겁에 질리다입니다. 겁에 질리다. 분명히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질리는 사람이 있고 안 질리는 사람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두려움이란 겁먹고 겁에 질리는 현상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만일 겁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심심해서 떠날 겁니다. 여러분이 겁에 질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결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역시 감정입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타기를 힘들어했고 저 역시 공황장애와 공포증도 있었고 아주 매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자, 비행기를 한 달 뒤에 타야 되는데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약을 먹다 보면 쓰러지게 해요. 그래서 캔슬한 집회도 많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 때 가겠다고 해놓고 한 달 전에 이거 다시 못 가겠다고 하고. 그거는 조금 그래도 조화문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을 때고 본성이 자꾸 죽을수록 자꾸 주 안에서 깨질수록 그런 것도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 19년 2개월을 지난 이 상태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도 겁은 있지만 질리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에 쓰이거나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두렵더라도 겁에 질리지 않도록 비행기 안에서 어느 장소 안에서 내가 힘든 장소 안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99%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깨보면은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올 때도 그랬지만 딱 깨보면요, 한 10분이라도 자다가 딱 깨보면요, 그 비행기 안이 천국 같아요. 할렐루야. 내리기가 싫어. 두려움은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감정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오고, 또 평안이 왔다가도 또 외부의 조건이라서 또 다른 감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에 질리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악한 말을 뱉으면서 확 여러분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치십시다. 겁에 질린다는 표현은 그것에 반응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웃으면서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한 큰 트럭, 그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한 5톤 트럭 이상인 것 같아요. 그 트럭이 제가 앉은 자리를 거의 받을 만큼 뭐 한 5cm 정도가 남고는 깍 섰어요. 일부러 저희들을 겁주기 위한 것을 제가 알죠. 제가 뭐 모르겠습니까? 그 옛날 과거를 보면. 그럼 당연히 옛날 같으면 내려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제 좀 1, 2, 3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내린다는 것은 겁에 질리는 거다. 감정에 뺏기는 거다. 그리고 문을 딱 올린 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2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종교일 줄 몰라도 저는 절대 종교가 아니고 현실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난 괜찮아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이 떠나지 않고 떠났던 평강이라도 다른 평강까지 데리고 2배, 3배, 30배, 60배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져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디에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쁨 충만한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여러분 가정 되시길, 여러분 믿음 되시길, 여러분 미래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면서